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펼치겠습니다. 18장 21절로 몇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종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불러왔습니다. 불려와서 그가 하는 말이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갚을 만한 돈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하인의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그 죄를,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마음이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고 살아가나요? 베드로처럼 용서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보다 뭐예요? 몇 번 용서할까? 이렇게 더 관심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용서를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정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490번 용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경화 집사님은 용서를 490번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숫자를 세려가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490번까지 헤아리다가 뭐 할 것 같아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490번을 헤아리면서 용서하던 사람도 뭐 할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속에 헤아리던 것을 그냥 던져버릴 거예요. 더 이상 그 헤아리는 일에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해보다 보면 용서가 마음속에 뭘 줍니까? 커다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느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 종이 빚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이 얼마예요?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를 금으로 환산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금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었죠. 금으로 환산했을 때 그 한 달란트는 37.5kg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 그게 시가로 따지면 6억 원이에요. 한 달란트만.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죠? 6조 원입니다. 6조 원. 정은순 집사님, 6조 원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산으로 6조 원 가질 만한 그 가망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6조 원 가질 만한 가능성이 아마도 없겠죠? 그런데 이 6조 원을
빚으로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일 품삯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넉넉하게 따져서 하루에 10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1000만 원대 6조 원이에요. 여기에 비유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 속에 1000만 원대 6조 원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가 조금 안 되죠?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1천만 원을 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6조 원은 60억입니다. 조금 이해가 더 되시죠? 만 원대 60억이에요. 이 종이 탕감받은 돈이 얼마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6조 원인데 60억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만 원과 60억의 차이를 여러분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차이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풀려고 하는 정신과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세임을 하는 한 과정에서 하나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조 원을 빚진 사람은 빚을 진 겁니까? 자기가 써버린 것입니까? 주인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주인이 모르게 써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1000만 원 빌린 사람은 그 사람이 알고서 준 것이니까 모르는 사이에 써버린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커다란 돈을 6조 원이라는 돈을 써버린 사람은 그걸 탕감해버린 가져다가 허비해버린 사람은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 10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그가 빌려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6조 원을 써버린 사람은 감옥에 갇혀야 할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갇힐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옥에 가둬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갚겠다는데, 그죠? 안 갚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6조 원이라는 돈은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요? 갚을 수 있습니다. 갚겠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왜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기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한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능성이 6조 원이라는 돈을 할 수 없고 그런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건 최근에 어떤 10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24일. 네? 뭐요? 무슨 데이요? 유엔데이? 네.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애플데이라고 합니다. 애플데이인데 요즘에 왜 초콜릿 파는 사람들이 무슨 데이를 해요? 초콜릿 데이 이런 거를 만들잖아요. 상업적으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애플데이는 사과를 팔려고 하는 하나의 사과를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플데이의 의미는 둘이 사과하는 날. 그런 날입니다. 둘이, 그래서 이사. 그래서 둘이 사과해서 사과의 의미로 뭘 전달하는 날이에요?
사과를 전달하는 날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을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이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어제 우리 그 병원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뭘 했는지 아세요? 마라톤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원무과의 오상국 회장님, 그 다음에 재무실의 우성은 선생님, 백주라 선생님, 그리고 박명록 선생님, 박은영 선생님, 그리고 간호과의 송채연 선생님, 이분들이 42.195를 뛰었어요. 인간적인 한계를 도전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10km 뛰고 왔습니다. 10km 뛴 분만도 처음에 안은경 선생님 처음 이렇게 도전을 했다고 하고요. 김남경 선생님, 이은희 선생님, 유계순 선생님, 김혜순 과장님, 강미리 선생님, 김남혁 선생님, 신민희 선생님, 송명자 선생님, 이런 분들이 10km 뛰고, 그 다음에 김순영 선생님, 김성은 선생님, 그리고 김혜영 선생님, 이분들은 이제 20km 뛰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일단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송채연 양은 20km, 처음 뛰는데 20km 뛰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한 게 42.195를 뛰면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이 뛰는 분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30km에서 40km가 한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뛰어들어오는 거 보니까 9시에 출발을 했는데 3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하여튼 3시쯤 돼서 도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6시간 동안 그렇게 뛰면서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 또다시 그냥 생각을 바꾸고 또 어떤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거나 찬양도 불러가면서 이렇게 뛰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도전을 해봅니다. 도전을 해보는데 나는 용서가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이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용서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구역질을 하는 사람, 이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요,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참으려고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일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들고 용서받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그때 나는 용서를 베풀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요? 여러분 6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빚질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6조 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처럼 그러한 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용서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지을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 이미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이제 오해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뭐 하면 돼요?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러면 되겠다. 이런 그런 어떤 오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면 죄를 지을 마음이 생깁니까? 그럴 가능성이 점점 적어집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고 내 삶에서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녹아내릴 수 있는 충분한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좀 이렇게 산골짜기 가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한 50리 정도 걸어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두 가정이 살았어요. 하루는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통신대가 있었는데요. 풍기 쪽입니다. 쉬방사 있는데. 근데 부모님이 이제 어디 50리 걸어서 장에 이제 가셨어요. 가시면서 사람을 만나면 뭐 하라고요? 인사하라고요. 그런 이제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하루는 이제 그 통신대에 군인들이 이렇게 쭉 줄을 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뭐 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군인마다 다 인사를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 마지막에 가던 사람은 이제 좀 계급이 높은 분인데 이분이 고개 떨어진다 그만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밖에 나가셨는데 이 노루가 한 마리가요. 아마 어미가 어떻게 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새끼가 이제 이렇게 힘이 없이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가시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달려들었어요. 새끼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조금 없는 순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루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 노루가 저희한테 길이 들어가지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어디 나가면 쫓아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노루와 함께 놀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컸습니다. 참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참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행복이 뭐로 인해 와요? 용서할 때. 용서를 할 때, 하지만 용서를 경험할 때, 그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용서를 경험할 때. 오늘 우리는 요 말씀을 다른 그 번역으로 이렇게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셈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아라 이렇게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이해가 더 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와닿는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베드로처럼 뭐 하고 있어요?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7번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완전수도 포함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용서를 해주는 게 몇 번까지라고 했느냐면 3번까지. 그게 통상적인 거였어요. 3번은 용서해라.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주님의 마음으로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이 이 정도는 좀 그래서 7번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보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용서를 많이 하는 경우가 누구에게 누가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많이 용서를 합니까? 이 490번이라는 게 자녀에게는 이게 가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없이 용서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어린 시절 참 착했습니다. 착해도 너무 착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그 당숙 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며칠 계시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재정아, 착해도 너무 착하다. 착하도 너무 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착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눈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뭘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에 눈물이 이렇게 푹 쏟아져요. 그래서 하도 운다고 사내 자식이 운다고 야단치시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뭐라고 조금 말씀하셨는데 눈물이 나요. 그래서 아유 하품을 했더니 눈물이 나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했더니 어머니가 막 웃으시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부엌에 들어갔더니 설탕병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설탕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설탕을 제가 허락 안 받고는 먹었던 적이 없거든요. 설탕을 딱 입에 딱 털어넣는 순간 저 뒷뜰에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제가 허락받고 먹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걸 먹은 것이 제한테는 뭐예요? 큰 죄예요. 그래서 그 순간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밤이 어두워지는데도 집을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저는 이제 제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뛰어나갔는데 어머니는 그게 이미 그거 가지고 저를 혼내시킬 마음이 있으실까요? 없습니까? 없어요.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제가 안 들어오니까 찾아 이렇게 다니시다가 제가 이제 집 구석에 와 있는 거 보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싶었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설탕 하나도 사탕도 제대로 못 먹던 그런 가난한 시절이고 저희 집에는 불이 3번이나 났어요. 불이 3번이나 났는데 불이 날 때마다 저희는 좀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이 이제 처음에 날 때는 초가집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아침고요를 설립하신 한상준 박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사놓은 집에 저희가 이제 살게 됐는데 그분 사놓은 집에 살다가 불을 내버렸어요. 초가집에. 불이 다 타버렸는데 불이 나기 전에는 고구마만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불이 난 다음엔 쌀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도 불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그 김성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앞에 계실 때 이렇게 쌀 같은 거 가져다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삶에서 정말 이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는 순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는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바깥에서 어두운데 침침한데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를 경험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에게 있고 아직도 헤매고 있고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셔요? 이미 용서해 주시고 내가 뭐 하기만 해요.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것처럼 내가 뭐 하기만을 기다리셔요? 주님께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놀라운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이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용서를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용서를 자꾸 못하는 쪽으로 몇 번 용서할까? 이 한계를 자꾸 정하고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그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물교훈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빚진 자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연기의 주기를 달성했을 때
그에게 내려진 선고는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빚이 완전히 상각되었다. 취소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각되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순간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 순간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어떤 그 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자주 느낍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제가 자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제자예요. 제자 가운데서 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분 사라고 전하는 사람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짧은 기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분의 은혜가 젖어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뭐한 사람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마음속에 받아들였다고 한 거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했어요. 그런데요, 여기 그 두 강도가 나옵니다. 두 강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죄가 많고 한 사람은 죄가 적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강도짓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고요.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하는 예수님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항의 마음이 들어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조롱을 받았어요. 조롱받을 때 그 조롱 때문에 곁길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으신 것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시는데 대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와 저런 분도 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구원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한마디는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용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받은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만이 우리의 삶을 놀라운 축복으로 용서하는 삶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귀한 축복이 이 하루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지은 모든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확신 있게 생활함으로 확신 속에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속에 우리가 오늘도 동참하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하루 동안 잊지 않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에서 용서를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용서를 베푸는 사람으로 그렇게 확신이 있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